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이 시간에 제4단원의 180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염려와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들 16번째, 그리고 현실적 방법으로는 11번째, 염려와 고민 덩어리 속에 있는 장점을 찾아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있고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염려들을 부둥켜 안고 살죠. 다만 그것을 그래도 풀어갈 수 있는 지혜와 또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런 것이 없이 고민만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고 실천해 보기 위해서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영적인 방법 기억하시고 또 육적인 현실적 방법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10가지를 살펴봤어요. 첫째는 분석해라. 둘째는 오늘을 살아라. 셋째는 최악의 상황을 수용하라. 넷째는 일단 부딪혀보라. 다섯째는 다른 일에 몰두해보라. 여섯째는 톱밥을 켜려고 하지 마라. 일곱째는 없는 것을 헤아리지 말고 있는 것을 세워보라. 여덟째는 자신을 알고 자신의 모습대로 살아보라. 아홉 번째는 신레몬이 있으면 레몬수를 만들어 보라. 열 번째는 봉사와 선을 행하라. 자, 이 시간 11번째는 그 속에 있는 장점을 찾아보라. 이렇게 이런 제목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죠. 어두운 면과 밝은 면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합니다. 좋은 환경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일까요? 어려운 환경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좋은 환경 때문에 망한 사람이고 또 요셉은 나쁜 환경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좋은 환경을 줬는데 그것 때문에 인생이 실패해버렸어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어려운 환경을 줬는데 그것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좋은 환경이든 어려운 환경이든 그 속에는 항상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좋은 환경도 좋은 부분, 밝은 부분, 그 부분이 있고 또 부정적 부분이 있어요. 많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방탕하고 타락하고 친구들의 유혹이 있고 이런 것들은 다 나쁜 요소들이잖아요. 어두운 면이에요. 반면에 좋은 환경에서 좋은 점은 뭡니까? 뭔가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더 배우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느 쪽하고 친하게 지내느냐? 솔로몬은 안 좋은 쪽과 친하게 지낸 거죠. 요셉이 부딪혔던 노예 생활. 하루아침에 부잣집 아들이 노예가 돼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 속에도 밝은 부분이 있고 그 속에도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어두운 부분은 뭐예요? 팔아먹은 형제들, 원망하고 증오하고 그리고 주어진 일들 그냥 속상해가지고 대강대강하고 도망칠 궁리나 하고 아니면 술에 취해서 방광하고
이거는 부정적 면에. 그런데 그 나쁜 환경에도 긍정적 부분, 밝은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자기 재능을 한번 개발해보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이거는 좋은 부분이에요. 요셉은 좋은 면하고 친해진 겁니다. 그 속에 있는 좋은 장점들을 살린 거죠. 그래서 요셉은 나쁜 환경이지만 성공했고, 솔로몬은 좋은 환경이지만 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환경은 다 어떤 문제든 간에 그 문제 속에는 두 면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통 염려와 고민 속에서 계속 빠져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 문제 속에 들어있는 부정적인 면을 많이 보죠. 큰일 났어. 다 끝났어. 이제 난 안 돼. 네. 난 해봐야 실패야. 어떻게 하지 이거? 네. 이거 부정적 면이거든요. 반대로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기도해야지. 하나님 날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뜻이 뭘까? 그래. 내 이때 한번 내가 부딪혀보자. 내 재능을 한번 개발해보자. 이거는 긍정적인 부분이거든요.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느냐보다는 그 속에 있는 어떤 부분하고 친하게 지내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청바지 이야기 했었죠. 서부 개척 시대에 황금을 캐러 몰려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천막을 만들어 팔던 사람. 그러나 군부대에 계약을 해서 어마어마한 군용 텐트 천을 만들었는데 그만 취소하는 바람에 폭삭 망하게 돼서,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천막이 청바지로 탄생하는 과정, 그것으로 성공한 거죠. 장점입니다. 좋은 점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자, 요셉, 다가온 인생의 고민 덩어리가 그를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주는 보물의 씨앗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환경 속에, 그 문제 속에 들어있는 좋은 점들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면하고 친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1차 실패, 2차 실패라고 이야기를 해요. 1차 실패는 딴 사람 때문에 올 수 있어요. 자기 잘못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2차 실패와 성공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속에 있는 긍정적인 부분하고 친해지면 그건 성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환경도 그 속에 부정적 부분하고 친해지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자, 버려진 옷걸이로 그 버려진 옷걸이들을 다 주워다가 조명기구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버릴 옷을 사용해서 딴 사람한테는 버릴 물건인데 이 사람은 바닥 카페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자녀가 맨날 늦잠 자가지고 옷도 정리를 잘 못해서 맨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속상해하다가 어느 날 그 어머니는 어떻게 하면 이런 걸 좀 잘 정리할 수 있을까 해서 착착착착 정리 잘할 수 있는 옷걸이를 개발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 옷걸이가 대박이 났습니다. 나중에 그 아들 하는 말, 엄마, 나의 게으름 때문에 대박 났으니까 나 돈 좀 많이 줘. 자, 여러분, 어느 쪽하고에 친해지느냐, 부정적인 면만 보느냐, 저는 못 살겠다 막 이러고 이쪽만? 아니다. 어떻게 이걸 해결해 볼 수 있을까? 이쪽하고 친해지면 그렇게 발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마리아 성 밖에 내 문둥병자. 자, 이리 둘러봐도 저리 둘러봐도 다 부정적인 것밖에 안 보였어요. 사마리아 성에서 먹을 거 주지도 않고, 몸은 아프고, 누가 돌봐줄 사람 없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부정적 상황이에요. 근데 이들은 그 속에서 긍정적인 부분하고 친해집니다. 아람 군대로 가자. 가자. 가서 죽이면 죽는 거지 뭐. 이게 긍정적 부분이잖아요. 앉아 죽는 것보다 가는 과정에 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러 포위하고 진을 치고 있을 때 기생 라합은 그 속에 있는 긍정적 부분,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쪽의 방향을 서게 된 거죠. 그래서 하는 겁니다. 모두가 같은 염려와 고민에 부딪히지만 이들은 모두 그 안에 있는 장점들을 찾아냈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만났는가 보다는 그 안에 있는 어느 부분과
친하게 지내는가가 아주 중요하죠.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 염려하는 문제 속에 어떤 장점이 들어있는지, 어떤 긍정적 요소가 들어있네요. 그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노트 갖다 놓고 내가 지금 고민하는 문제, 이 문제의 부정적인 면은 무엇이며 긍정적인 부분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부정적인 면을 계속 쫓아가고 있는가? 긍정적인 부분을 쫓아가고 있는가? 이걸 찾아보시면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부정적인 면에 친해지고 있다면 빨리 장점, 긍정적 부분하고 친해져 보시기 바랍니다. 긍정적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은 없는지 이거 찾아보시고, 그 속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재능을 개발해야 될 영역은 없는지 찾아보시고, 나를 훈련하는 부분들은 없는지 찾아보고, 내가 가야 할 긍정적 방향은 무엇인지 찾아보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찾아보고. 자, 여러분, 고민거리 없이 성공한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먼저는 문제가 부딪혀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하다가 결과적으로 그게 동기가 돼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내고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일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긍정적인 부분하고 친해지게 진 사람들이죠. 그 속에 장점들을 찾아내서 활용한 거죠. 네. 자, 이런 좋은 글이 있습니다. 모든 역경은 그와 똑같은 정도의 혹은 더 많은 보답의 씨앗을 가지고 온다. 모든 불행에는 그 크기만큼 행복의 씨앗이 감춰져 있다. 참 좋은 말이에요. 모든 고난은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바로 행복의 씨앗도 같이 들어있는 거죠.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제일 비싼 커피가 무슨 커피라고 그럽니까? 서양 고향에서 나오는 그 커피, 그게 제일 비싸다고 그러죠. 그런데 제가 어느 기사를 보니까 그보다 더 비싼 게 코끼리 똥에서 나온 커피라고 합니다. 코끼리가 그 커피를 먹고 밖으로 배출을 시켰는데 그 커피가 또 제일 비싸다네요. 자, 여러분, 코끼리가 쏟아내는 그 똥 속에 보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똥만 나온 게 아니라 바로 그 보물이 함께 들어있는 거죠. 자,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다 그렇습니다. 좋은 환경도, 어려운 환경도 그 안에는 밝은 부분, 부정적 부분이 같이 있어요. 어느 부분하고 친하게 지낼 것인지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긍정적인 부분하고 친해졌으면 그것이 그 사람을 성공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거고, 부정적 면으로 친하게 지냈으면 그것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무리 근심과 고민거리가 많아도 아직 다 끝난 것은 아니거든요.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